그야말로 우리가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있었던 변화보다 100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00년 동안 일어난 변화가 더 놀랍고 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통틀어서 농사짓고 또 살아오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변화보다 지난 100년 동안 더 놀라운 변화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100년의 변화보다 근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우리들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더 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20년 동안의 변화보다 지난 코로나를 지나면서 2년 3년간 있었던 변화되어진 것들, 이게 더 큰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지요. 이전에 살아가던 삶의 양식과 또 문화와 그 삶의 패턴이 변하여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랑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혀 다른 패턴과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군대를 다녀왔는데 88년도에 군대에 들어가고 휴학을 2년 반 하였는데 다녀와서 91년도에 복학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해 있는 겁니다. 사회도 민주화되어져 있지만 그 이전까지 모든 리포트를 다 손으로 써서 냈는데 이제는 다 컴퓨터로 쳐서 그렇게 내라는 겁니다. 수강 신청을 이전에는 카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사진 붙이고 자기가 적어서 냈는데 이제는 다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수강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 사무실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복학생들은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학생들은 혼자서 하지 마시고 과 사무실에 와서 조교의 도움을 받으시오. 졸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과 2, 3년 만에 문화가 바뀌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있었던 변화보다 지난 2, 3년 동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또 많은 이들이 위기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한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서 혼란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급류가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면 변하지 않는 그것, 견고한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휩쓸려가는 그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있다가 없어지는 변화하는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며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것, 영원한 것, 궁극적인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지나며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하였던 그 말씀의 주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의 중심이 되어지는 사역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비유의 말씀을 행하시고 또 설교도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 모든 설교가 가르치고 있는 중요 주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바로 주님께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수많은 설교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감격과 기쁨들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셨음을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와 그들에게 전하여 주셨던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고, 여전히 세상 것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시고자 하였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던 그 주님께서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영광 가운데 변모하여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을 머물면서 제자들 가운데 이 일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떠나가셨던 겁니다. 어떤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보통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때에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명을 일으키시기로 작정하시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홍수 가운데 이전의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쓸어 버리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 새로운 문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명을 이 땅 가운데 세우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신 연후에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 시내산에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도리와 율례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40년 동안, 40일 동안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그가 내려오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이 세상을 개혁해 보겠다고 애쓰다가 실패하고 쫓겨서 유다 광야 남쪽까지 내려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낙심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호렙산으로 이끌고 가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새 일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바로 마귀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연후에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찾아와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 준비하는 기간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40일이었는데 주님께서 40일 동안 그들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에게 전하여 주셨던 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전파되어질 것인가? 제자들을 다시금 만나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여 세우시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주님 앞에 부름받았던 그 사람들, 그들이 이 땅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액츠라고 이야기하죠. 행동, 행함, 행전이라고 우리가 해석합니다만 그 행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그 변화된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여기에 대하여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주님께서 40일 동안 그들 가운데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셨던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그 능력들을 체험하기 위하여 먼저 행하여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요한 전제가 되는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타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바로 갈릴리 해변 출신이 아닙니까? 가버나움과 베세다와 또 그 갈릴리 여러 고을들 출신이었다. 유일하게 다른 사람 유다 출신이었던 이가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들에게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타향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으로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실패의 장소였고, 처절한 아픔의 장소였고, 배신의 장소였고, 씻을 수 없는 수치가 가득한 장소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올라왔다가 기대에 부풀어 올라왔다 그 운동이 실패하고 스승이었던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붙잡혀 가서 재판을 받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아야 했던 무기력의 땅,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 같았으나 결국은 돌변하여서 예수를 죽이라 외치던 사람들로 가득한 땅,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잠그고 숨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과거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곳, 그게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합니다. 아픔과 상처와 패배와 절망의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 그곳을 떠나고자 하잖아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에 머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주문진에서 목회할 때 광명에 사시던 분이 주문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광명에서 사업을 크게 했다고 하는데, 구로에서 어떤 사업체도 가지고 있었고 집이 광명에서 좋은 집에서 살았다라고 하는데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아마 부도를 크게 만나서, 그래서 본인은 날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집에는 다 딱지가 붙고 본인은 그걸 갚을 도리가 없으니까 파산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1년 동안 숨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 가족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은 없어져 버리고 집에 모든 딱지가 붙고 나 앉아서 컨테이너에서 6개월 동안 생활하다가 어떻게 저떻게 새로 살 길을 찾아서 온 곳이 바로 동해안 바닷가로 왔던 겁니다. 그 산 너머 이곳까지 빚쟁이들이 찾아오지 않겠지. 그래서 그곳으로 이사 온 겁니다. 광명이라고 하면은 뒤도 돌아보기 싫은 곳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실패하였던 곳,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였던 곳, 그러면 그곳을 우리가 떠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서 무슨 먼 곳으로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봉사하고 열심을 내어 일하다가 사람들 가운데서 상처를 받으면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곳을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힘들다고 떠나지 말고, 어렵다고 떠나지 말고, 실패했다고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부탁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떠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라고 합니다. 떠난 이후에 그의 본성과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곳에 와서도 또 실패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쫓기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상처받았다고 떠나기 시작하면 영원히 떠도는 자로 그렇게 떠돌다가 머물 곳 없이 세상 가운데서 잊혀져 버리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고 그 전에 잘 지내고 잘 섬기고 교회도 열심으로 봉사하시던 분이 어느 날 목사가 전화해도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연락처도 차단됩니다. 집에 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떠나간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상처를 씻고 떠나면 서로에게 복된 만남이 되어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당하였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너희가 약속하신 그것을 받아야 한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건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약속의 장소였기 때문이지요. 실패했다고 떠나기 시작하면 영원히 도망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이 힘들다고 이 세상 떠나서 저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을 때까지, 그 성령의 은혜를 덧입을 때까지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라고 부탁하십니다. 힘들어서 떠나버리고 어렵다고 포기해버리면 영원히 포기자로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께서 올라가셨던 거지요. 이곳에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능력을 너희가 힘있게 될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리고 머물라라고 부탁하였던 겁니다. 영원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영원히 이 세상 떠나지 않고 그렇게 100년, 200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 우리가 떠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 섬기고 있지만 사명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또 언제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비전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떠나면 서로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그 부교육자 중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사인을, 도장을 받으러 왔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증표가 있어야 나중에 목사 안수도 받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때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떠난 이후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습니다. 떠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목사 때문에 섭섭했는지 어떤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떠나기 시작하면 계속 떠도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계셔서 그를 보내셨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고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거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던 때가 있죠. 영원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현실이 되어질 때까지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무심하여지면서 그렇게 플로팅 신자라고 하나요? 그렇게 떠도는 신자들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떠났는데 돌아온 신자들은 평균을 보니까 72%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전에서 예배가 얼마나 회복되어졌냐, 각 교회마다 통계를 내보니까 72%가 돌아왔대요. 남겨진 그 28%는 무엇인가? 영원히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이제 소속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굳이 교회에 나가야 하나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떠돌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제 플로팅 신자가 그렇게 많아졌다. 소속감이 없어져 부평초와 같은 신앙인들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분명한 우리 삶의 터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은혜 받는 자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약속하였고 이곳에서부터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복음이 증거되리라 라고 약속하였으니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니 그 일을 이루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여 주셨던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여서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였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감격하여서 주님 앞에 서원하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 느낌이었던 것 같아. 내가 그날 그냥 그렇게 마음이 너무 뜨거워 있다 보니까 헛것을 반 것 같아.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던 그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근데 그 꿈이 금방 현실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 꿈이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꿈 이야기를 하다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그렇게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구렁텅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것 때문에 온갖 곤욕을 다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서도 그가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간직한 자로 살았더니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감옥까지 내려갔지만 그곳에서도 자기 믿음 지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형제들에게 절받는 존재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하시고 사무엘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금방 그가 무슨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고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4년 동안 그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쫓겨다니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온갖 고초를 다 겪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하였던 것 아닙니까? 바로 그가 시편 40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나를 이 높은 곳에 세우사 존귀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바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거죠. 제자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세상이 요동하고 또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떠나지 말라 한 이유가 약속하신 그것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뒤에 보면 몇 날이 지나지 않아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모하는 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받고 은혜 받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였던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바로 그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이때입니까? 그들이 관심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정치 체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시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가 보다,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가 보다. 그래서 주님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실망하게 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니 가룟 유다는 배반하게 되어졌고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졌고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들이 생각하던 것은 그들이 그렇게 사고하였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정치적인 체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군주가 일어나고 외세를 다 쫓아내고 이 세상의 정치 체제가 바뀌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던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주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니 이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에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치 체제가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구조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 받아서 너희 심령이, 너희 내면이 바뀌어지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였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희열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평강을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될 때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의에 대하여, 또한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진리를 분별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상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질문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라고 했습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헬라어로 보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거대한 것들을 파하는 강력한 힘을 말하는 거지요. 여기서부터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이전 사람들은 큰 산이 놓여져 있고 장애물이 놓여져 있으면 그 산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산 앞에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이나마이트가 발명되어지면서 그 강력한 능력으로 거대한 산을 무너뜨리고 파하여 버리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그것으로 향하여서 열려진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와 같은 능력으로 세상의 장애와 한격을 넘어선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적하는 무리로 가득한 이 예루살렘이 변화되어져서 부흥의 도시가 되어질 것이다. 온 유다 가운데 변화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상종조차 꺼려하던 사마리아에서 바로 이런 부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땅 끝까지 이르러 바로 그 야만인이라 일컬어지는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올 한 해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까 이전에 했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전도도 하고 또 모임도 하고 새 일들도 계획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새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어떤 일들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은 세상의 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던 방식으로 행하는 일, 세상에서 이전에 우리가 행하여 왔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영원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행하는 그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길이 나고 사막에서 샘이 나고 강물이 되어 흐르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떠나는 자가 아니라, 도피하고 피하는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새 일을 감당하는, 그 새 일을 행하여 가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